예,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5월 30일 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미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미해 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로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송령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결림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양심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히브리서 9장이 좀 길기 때문에 주요 본문 말씀들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오늘 제가 주제 말씀으로 뽑은 양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금 본문 9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 질문들을 이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대제사장과 또 성소 이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모세에 의해서 주어졌던 지상성소와 지금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시는 하늘성소 이 두 가지 성소를 계속해서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도 하늘성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실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이번 안식일에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 성소의 의미가 뭔지 또 실제 그 하늘 성소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를 언급하는 배경이 있죠. 먼저 첫 번째, 이 서신 자체가 첫 번째
받는 대상을 히브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BC 15세기에 만들어졌던 이 성소 제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살고 있던 AD 1세기까지 1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적인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기본값, 디폴트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잘 알고 아주 익숙한 그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관점을 그동안 1600년 동안 자기 이 조상, 신정국가로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어떤 신앙적 비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혈통, 한 민족, 또는 한 국가, 또는 지정학적으로 성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그 제한되어 있는 그 성소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이 바운더리가 전 세계적으로 만민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야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600년 동안 신앙의 중심지로 삼고 있었던 이 지상 성소보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서 옮겨서 하늘 성소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지상 성소의 어떤 불완전함, 또 한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도 마찬가지죠. 8,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고려시대, 무슨 조선시대 그런 어떤 문화적 풍속을 그대로 보존하고 따라서 해라. 어디 가야 돼요? 청학동으로 가야죠. 거기 말고 일반 세상에서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문화적인 풍속을 계속 혼자 수행하고 산다? 그거는 스스로가 고립을 자초하고 더 이상 세상과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지상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지상성소에서 이제 하늘로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것은 이 지상성소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따라서 이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 성소처럼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된 그런 어떤 제한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상 성소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딱 한 번 속죄 제물로 드리셨던 것에 반해서 지상 성소에는 매일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또 속죄제를 또 따로 드려야 되고
이런 불완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지상성소의 제사장들은 계속 바뀌는 거죠. 레위의 24반차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바뀌고, 또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이 다하면 죽고 또 다음 세대가 나와서 또 계속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불완전성이 있는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 또는 뭐 천막, 이런 성소나 또는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따라서 지상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나 물건들, 이런 물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육신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상징물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상 성소에 반해서 그리스도 안에 실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현재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지상 성소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 성소의 실체는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여러 사역적 국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양심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회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그 범죄로 인하여서 또는 과오나 실수로 인하여서 이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피해를 끼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후회하고 양심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과거 이 지사인 양 잊어버리자. 그러면서 과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또는 냉소적으로 그저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방어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그거를 회피적인 선택, 또 심리적인 용어로는 move away,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그 죄값을 치르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평생 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과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뻔뻔하게 그냥 과거의 잘못이냐, 그거 뭐 지나간 일 지금 따져서 뭐 어쩔 것이냐, 이렇게 뻔뻔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으니까 나는 평생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상당히 극단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선택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 그건 뭐냐면 은혜 안에서 다시 책임 있는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과오나 잘못이나 죄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거나 또는 피해를 입혀서 이미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거나 또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또는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라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또 새롭게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주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간의 실체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형제들로부터 내가 뭐 학대를 받았다거나 신체적이 됐든 정신적이 됐든 정서적이 됐든 그런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불이함이나 부조리로 인하여서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힘이 생기고 어른이 되면서 또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했던 것을 또 똑같이 내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또 가해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동시에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늘 피해만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피해 망상증이라고 부르거든요. 패러노이아.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자기를 비난한다거나 또는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왜요? 자기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는 오직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타인의 본심을 오해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를 적절하게 치유하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로 인하여서 당한 상처들을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다 당하시고 그 상처받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다 표현을 하시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상처받았던 피해자 입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에 대하여 그분이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에 대한 죄사함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상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그동안 치유되지 못했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또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용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동시에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해자로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만큼 또 내가 피해자로서
또 용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동관을 하나 붙잡아다가 만냥을 탕감을 해줬어요. 이 동관이 이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이제 불과 만냥이 아니라 뭐 한 냥, 10냥밖에는 빚지지 않은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제 돈 갚으라고 그러면서 갚을 때까지 이제 패고 가두고 이렇게 하죠. 자기가 가해자로서 주인에게 만냥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떼먹었던 그 가해자로서 용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용서를 받은 그 감사함이 있다면 당연히 또 피해자로서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또 자기가 받았던 용서만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고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예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가해자임과 동시에 또 용서를 베풀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때요? 우리가 상처로부터 서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내가 또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그런 죄책감이나 또 수치심 이런 것들로부터 또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또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하는 그런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결과적인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굉장히 결과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의 단계가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을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느냐 하면, 내가 잘못을 하면 벌을 내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는, 말 그대로 권선징악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이 없으면 실질적인 어떤 이 피해가 없거나 또는 처벌이 없으면 그냥 잘못을 해도 계속 잘못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굳이 그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으로 체벌이 없는 한 죄를 계속 짓고 보상이 없는 한 선한 일은 계속 피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 그거를 우리가 가장 뭐랄까요, 성숙되지 않은 그런 어떤 믿음의 단계라고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헌금을 내가 충실히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충실히 잘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집안과 내 사업들을 형통할 수 있게 또 복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기를
강력하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그냥 잘 내고 했는데 갑자기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또 자기 집안일에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당했다거나 그러면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게 돼요. 내가 복을 달라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그렇게 다녔지 나한테 이렇게 재앙을 달라고 내가 다녔냐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래적 개념의 그런 신앙 상태가 위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기복 신앙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자꾸 주변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 내면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신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도 내가 헌금을 조금 내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만큼 내는데 나 이만큼 내갖고 어떻게 하지? 나도 좀 더 내야지. 자기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참새를 잡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가고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사람은 암소, 어떤 사람은 숫소. 레위기서의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재물들을 다 다르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에 넘치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또 신앙적 허세를 부리는 그런 종교인들이 꽤 있죠. 우리가 그런 믿음 단계를 3단계 인정 믿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되면 그 사람의 어떤 의식적인,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컨션스가 아니고 리추얼이에요. 리추얼. 어떤 형식적인, 예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습관이 딱 형성이 되죠. 그래서 3일 예배 꼬박꼬박 나가고 또 아침 예배 드리고 또 안식일 대예배 드리고 이것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대로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이게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어떤 규칙이나 질서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거든요. 몸 상태가 일정치가 않은 것처럼 사람의 정서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도 다 이렇게 파동처럼 사인 곡선을 그리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규칙이나 질서를 자기가 잘 지킬 때는 내가 이렇게 경건하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적이구나, 영적 자만감에 빠지게 돼요. 반대로 자기가 이제 좀 정신적인 상태나 정서적인 상태나 또는 신체적인 상태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아프거나 또 고민이 생기거나 또 그래가지고 예배를 빠졌다거나 또는 참여를 못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냐,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1, 2, 3, 4단계에 이르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믿음의 성장 단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죄함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인간적인 신앙생활 단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기 신앙 단계는 대부분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 심상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인간 본연의 어떤 욕구들이 있죠. 인정 욕구라든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을 받으면 물론 좋겠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그냥 신앙세계를 떠나버리게 되죠. 교회를 갔더니 누가 나를 무시해? 내가 구교를 그럼 뭐하러 가? 딴 교회 가면 되지. 또는 안 가면 되지. 집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기 단계의 신앙은 그의 심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잘 맛보지 못한 두려움과 불안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또 인간관계라든지 또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취에 따라서 그의 그 신앙 상태가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천국과 지옥을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불안정한 신앙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초보 단계의 신앙 상태를 벗어나서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상 속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대신에 평안함과 사랑과 희락과 참된 즐거움이 대신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심상의 변화를 겪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충분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충분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그것들을 내가 깨닫고 자기 자신의 그런 한계와 무기력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도움을 주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고 여호와뿐이로다. 우리가 그런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런 한계와 또 그런 불안전함 또 그런 무기력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태도를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사랑과 빛이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4장과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추면서 살게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굳이 내가 뭐 인정을 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또 사랑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가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지어 먹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이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그런 변화 과정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성령의 생명의 법칙이 내 속에 어떻게 운행되는 것인지 실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 대부분 이 불안이나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이 많죠. 과거에 자기가 지은 잘못 때문에 미래에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또 내가 숨긴 뭐 때문에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늘 이 불안과 두려움은 늘 미래와 관련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분의 손에 내가 나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할수록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사그라지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평안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내 삶 속에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 행복한 일인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들을 내가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살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행하는 삶, 자아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와 무기력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또 도움을 청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자신이 예녹과 같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로 쭉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걸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한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실 수 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이렇게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상태가 두려움에 근거하거나 또 거래, 또 보상이라든지 또 인정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내가 느끼고 또 그걸 실천하는 가운데 서서히 이렇게 벗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일들은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 직전까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기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교회 좀 오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휴 이제 뭐 다 늙어가지고 이제 가서 뭐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40, 50대 젊은 분들한테 교회 좀 오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뭐 하느라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고 나중에 이제 은퇴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나 갈게요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평생 뭐예요 변화될 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지금 오늘 죽는데 그 죽기 직전이라도 이 강도가 자기 자신의 그 한계, 이 사람이 지금 아주 분명한 시간적 한계가 있잖아요. 곧 죽잖아요. 그 다음에 못이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한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그대로 내려놓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중에 그의 의지적인 선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정말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큰 뭔가를 증거나 뭐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도 우리의 심중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죄의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 한편 강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히브리서 9장 전후 문맥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에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또 교우들이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때, 섬기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곧 본인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거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이제 10장, 지금 오늘 이제 9장 배우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0장을 배울 텐데 10장에 보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기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나가자 이렇게 해야죠. 어디로 나가자고요? 밖으로 나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우리가 히브리 4장에도 그랬잖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우리의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섬길 때의 첫 번째 자세예요. 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막 사랑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랑이 없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와야, 그것이 우리 마음의 통장에 쌓여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십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소망을 굳게 붙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하여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지가 않겠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도와주신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 그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물론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가족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천할 부분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각자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이 없고 또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여서 서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는지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의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나도 거울이 돼주고 나도 저 사람의 거울이 돼주면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로 격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여기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시간이 그거예요. 피어 그룹 디스커션 시간. 각자 다 자기 그 병원에 배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2번 교육받는 날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같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배속된 병원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그런 일을 겪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털어놓고 우리가 그거를 나눌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나누냐면 네가 지금 그런 감정 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면 좋겠냐, 항상 이런 자세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그 시간을 함께 해주는 동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많이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같이 모이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영적 지지, 또 심리적 지지, 정신적 지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셔서 각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분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인지 각자 마음속에 결심들을 하시고 또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503장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고 또 죄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을 이 손을 들어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안식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안한 안식일 오후 되시고요. 또 오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